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참이죠. 월드컵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참 수고가 많았지요. 그 수고는 이기기 위한 수고였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그것이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내 자식이 가서 선수가 된 것도 아닌데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좋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손흥민 주장을 맡았던 선수는 유럽 리그에서 경기하다가 안아골절이라고 하는 게 이 얼굴뼈가 이게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했던 거죠. 뉴스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 진통제만 먹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고 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지요.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요. 브라질 경기하고 우리가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선수들 뛰는 걸 가만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선전 3게임을 결승전 같이 뛰었기 때문에 16강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체력이 회복이 이제 쉽게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수고를 했지요. 자,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기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아니면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고, 그리고 무엇을 이겨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어볼게요.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죠. 그 세상에 나가서 이겨본 적 있어요? 한번 이겨볼래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괜히 기분 좋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위바위보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볼까? 진짜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처음 했던 건데, 고등학교에 한참 자는 애, 이게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 걔는 공부 안 해. 자고 있었어. 근데 애가, 야, 너 그냥 가위바위보해. 일어나지 마. 내가 눈 감고 엎드려서 그냥 손만 내밀어 그랬다고. 그렇게 그냥 자다가 그냥 애들이 시키니까 했어. 근데 이겼어. 벌떡 일어나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야, 너 이겼어.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좋은 거지요.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과 싸워서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은 혈과 육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혈과 육이 강해야 돼요. 체격도 커야 되고 싸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먼저 영적인 그 싸움. 자, 혈과 육으로 싸웠다가는요,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 반응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성경의 인물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용모도 준수했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하지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던 용모가 준수하고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정작 왕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 혈과 육으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울 왕과 비교해서 영적인 혈과 육으로 처음에는 반응했다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혈과 육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도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혈과 육으로 반응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있을 수 없게 된 형편에 놓여져 있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형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건요, 큰 강도 아닙니다. 개울이에요, 개울. 그거 넘어가려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형이 그 소식을 듣고 형의 사병 400명이 쫓아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먼저 보내고 자녀 보내고 재산 보내고,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 동생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다 형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할 정도로 다 모든 것을 내보냈어요. 그리고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 혈과 육으로 감당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 밤새도록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씨름하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영적인 싸움에서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씨름이고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겼던 야곱이 비로소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래전 프랑스에서는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을 우표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씨름 힘들지요. 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무엇으로 씁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있어서 그 문제 뒤에 질병 뒤에 사람들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한 지방에 큰 무당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집터를 구입하고 큰 구슬을 하려면 무당집을 크게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뿐 아니라 조선 말에 큰 몫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다 청해서 무당집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불려온 목수 중에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무당집을 당집을 크게 짓는데 그게 마음에 마뜩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수이기 때문에 이 무당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영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무심코 무슨 말이 남았느냐면 그 일찍 예수 믿었던 그 목수가 하는 얘기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차라리 예배당이나 짓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던 그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게 내가 당집을 짓고 크게 구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목수가 하는 일이, 자기 당집을 지어주는 그 목수가 하는 일이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가만히, 그 목수를 가만히 보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처럼 말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읽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게 성경이야. 나 좀 줄 수 있느냐, 나도 좀 나눠보자.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당집 짓는 일을 다 포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또 예수 믿고 그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잠깐만 밀어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마을에 돈을 많이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아주 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던 거를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을 아직도 이자를 받고 있는 거야. 하루는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 자기에게 돈 빌려던 사람들에게 다 불러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돈 빌려가고 차용증 쓴 거 다 갖고 와라.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돈 빌려간 차용증을 그거를 다 불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 사람 진짜 변했다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막 사람을 상대하고 혈과 육으로 어떻게든지 애쓰고 수고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문제도 어려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DNA의 문제인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전문가가 칼럼에 썼더라고. 왜 유럽이나 남미 애들이 공을 잘 차나? 왜 아시아권은 공을 못 차나?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인문학자고 연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이나 남미는 말 타고 막 다녔대. 발을 많이 썼대, 옛날부터. 사냥을 많이 하러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을 많이 썼대, 발을.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농사만 지었잖아,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건 잘한대요. 뭐 활도 잘 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잘한대. 근데 발과 손을 같이 쓰는 건 잘 못한대.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읽고 일리도 있다. 그리고 아시아는 초원이 별로 없잖아요. 남미는 다 초원이야. 내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요? 축구 보고 충격받은 게요. 우리 70년대만 해도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경기를 하면 다 흑백이야. 경기를 보면 그때도 우리가 공을 어디서 찼어요? 어디서 찼냐고, 공을? 땅바닥에서 찼다고, 땅바닥에서. 지금도 땅바닥에서 찹니다. 잔디는 뭐예요? 보호해야 돼. 아니, 잔디가 사람을 보호하지 왜 사람이 잔디를 보호합니까? 우리는 잔디를 보면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잔디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들려. 왜? 우리는 여태까지 잔디를 보호하잖아. 잔디에서 공을 찬 역사가 없어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천연 잔디에서 공을 못 찹니다. 땅바닥 아니면 인조잔디예요. 인조잔디 그거 여러분 내가 미끄러져 봐서 아는데 화상 입어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공 차는 게 아닙니다. 미끄러져서 여러분 화상을 입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공 차. 16강 올라간 것만 해도 기적이야, 여러분. 남미 아이들은 천지가 잔디야, 천지가. 맨날 거기서 놀아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칼라 텔레비전이 됐다, 여러분. 1980년대. 근데 축구 경기를 보는데,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닥이 초록색이야. 내가 얼마나 놀라든지 알아요? 왜 땅바닥이 아니지? 원래 공은 땅바닥에서 차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에서 16강 경기를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누구나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환경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언더독. 밑에 깔린 개입니다. 밑에 깔린 개. 언더독. 밑에 깔린 게 진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국제대회 나가면 언더독이에요. 출전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해.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난리 났더구만. 오늘 새벽에도 모로코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국가가 포르투갈을 이겨가지고요. 독일 나가 떨어져. 포르투갈 나가 떨어져. 또 어제도 누가 하나 또 나가 떨어졌잖아. 그거는 언더독의 승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요, 언더독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 언더독, 위로 올라올 수 없었다고. 지상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오직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세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실 환경을 이기기가 쉽잖아요. 환경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환경을 이기는 것도 쉽잖아요.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나가면 천재 먹는 거예요. 술을 이기기도 쉽잖아요. 왜 술을 이기는 게 쉽지 않느냐? 천지가 술집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밥집은 밥만 팔아야 돼.
밥집은 밥만 팔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식당은요, 그게 식당이에요, 술집이에요? 술집입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달라고 해봐요. 갖다 줘. 소주가 없으면 옆집 편의점에서 갔다가도 사다 줘.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술을 이기기도 쉽지 않고, 뭐 좀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하면 천지가 먹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환경을 이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천균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벽돌책이라고 하죠. 왜 벽돌책이라고 얘기하느냐? 두께가 벽돌만 해.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총과 균과 쇠다. 그런데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총과 균과 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을 장악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남미가, 왜 스페인으로부터 이 몇백 명 되지 않는 병사들로부터 그게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게 환경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은 이 농경 사회가 되면서 척박한 환경을 이기면서 이 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고 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청균세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위도가 비슷하다. 유럽은 위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라고 하는 거는 위도가 비슷한 곳에서 농경 문화가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유럽, 이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위도가. 그러니까 농경 문화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냥을 해서 살았다고. 근데 사냥을 하지 않고 이제 정착해서 농사만 지어도 되는, 그것이 그래서 문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남미는 사전에도 봤듯이 이게 위아래로 돼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위로 좀 올라가면 기후가 바뀌고, 위로 또 올라가면 기후가 바뀌니까 안 돼. 그래서 남미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가축이 없어요. 가축이. 왜? 다 잡아먹었다고. 다 잡아먹었어. 가축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기들에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원주민들이 자리를 못 잡고 다른 문화권에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이 다 쉽지 않아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환경도 우호적인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환경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서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개인에게 호의적인 환경은 없어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거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믿음. 그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고 싶다고, 내 자신을 이기고 싶다고. 그런데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내 자신을 내가 이길 수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으로부터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근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혹을 이기고 내가 시험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섰다가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발이 넘어진다고. 알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구두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신발 자체를 뭐 비싼 걸 신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있어야 돼. 나는 항상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 목사님이 어딜 갔는데 옷은 멀끔한데 막 신발이 막 더러우면 그거 되겠어 이러고. 그래서 예배 전에 나올 때도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원들 기도한다고요. 눈 내리고 기도할 때 본다니까. 사회자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신발이 어떤가 이렇게 봐. 왜 보는지 알아요? 준비하셨나? 그런데 그러니까 다닐 때도 조심스럽게 다닌다고. 왜? 누가 날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조심조심 하잖아요. 조심조심 하는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내 발을 밟더라고. 내가 내 발을 밟고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 갖고 꼭 자국이 나.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구두 코에 자국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남이 나를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자신이 나를 건드린다고. 그 자기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시험에 나갑니까? 유혹에 빠집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이냐?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지요.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고, 뭐 들리는 말을 이겨내기도 쉽지 않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막 뉴스에 노출돼 갖고 뉴스를 들으면 막 열받잖아. 근데 그거 안 들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 여러분. 뉴스를 한 달을 안 봐도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건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듣고 막 열받고, 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에 열받고.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해라. 그것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본 영화 중에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영화, 지금도 유명하지요. 이 음악은 지금도 스포츠, 이 경기나 이런 거 있을 때 아주 그냥 그때 나 저 영화 보고 진짜 이해 못한 게 하나 있었다고. 이 무명의 꼰토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랑 경기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영화잖아, 영화. 영화면 도전자가 이겨야 되잖아. 근데 저 영화 보면요, 여러분, 그 로키가 주인공이 그 챔피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경기가 15회전 경기, 꼰트 경기가 15회전 경기였는데 15회전 동안 계속 두들겨 맞아. 나는 그래서 끝까지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엔 이길 줄 알았다고. 그거 지더라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그럴 거면 뭘 영화를 만들었나? 보여주지를 말지. 그런데 그 영화가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챔피언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갖고 누구도 경기를 안 해요.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이 꼰토 선수가 경기에 나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형편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친구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인공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보여주고 싶어.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상관없어. 그놈이 내 머리를 빠개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가는 것뿐이야. 그게 다야. 저 녀석이랑 붙어서 15회까지 간 인간이 없거든. 근데 내가 15회까지 가서 공이 울렸는데 그때까지 서 있으면 나는 내가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마지막에 져요. 나는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막 자기 와이프를 막 소리쳐 부르는. 왜? 내가 여기 서 있다. 나는 경기에서 졌지만 내 인생의 싸움에서는 지지 않았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기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을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혀도 내가 깨물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딱 절반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12월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환경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말 이기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환경에 어려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2022년 마지막 날들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저주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넘치게 될지어다. 형통함이 넘치게 될지어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도 문제도 질병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